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저 충청도에서 그냥 어벙하게 살아가는 그저 사람입니다. 제가 기차 타고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유럽에 가서 유럽 열차를 타는데 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몰래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승무원을 만났어요. 기차 안에서. 승차권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영리한 사람인지 저 CNN 기자입니다. 그랬어요. 기자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세상을 보는 안목이 있고 철학이 있고 나름 탄탄하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갖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무원은 한술 더 뜬 거예요. 꼴을 보아니 네가 기자 같진 않은데 CNN 기자라고 그러니까 너 잘 걸렸다 하는 얘기가 그러시냐고 여기 옆칸에 CNN 보도 본부장이 지금 오셨는데 가서 인사라도 하시지요.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그럼 틀림없이 이제 아니면 이제 4배 이상 벌금을 매기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 사람 CNN 기자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소개를 하니까 그 보도본부장이 하는 말이 자네 여기 출장 왔다더니 지금 왔어? 바쁘겠네.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아무 때나 전화해. 승무원이 속된 충청도 사투리로 뻥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야 한 방 매길 텐데 보도본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갔습니다. 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CNN 기자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나 같은 놈에게 은혜를 베푸시옵니까? 모른다고 하시면 나는 끝났는데. 그 보도본부장 하는 말이 나도 가짜야. 진짜와 가짜가 함께 만나서 기차를 아마 잘 타고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던 3년여 동안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자들이 제자훈련 받는 줄 알고 우리 제자훈련처럼 그렇게 선발해서 갔겠어요. 따라오라고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양반 따라가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이야기도 없이 덤벙덤벙 따라 나섰죠. 그렇게 해서 12명, 그 주변에 함께 다니는 사람까지 하면은 한 20, 30명 이상이 예수님 주변에 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나름대로의 커리큘럼대로 다 마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그날 저녁 6월절 음식을 나누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죠. 물론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는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절대 죽어도 선생님을 배은망덕하는 그런 못된 놈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어요. 뻔히 아니까. 오늘 밤이면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식사 끝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이 그렇게 무슨 아름다운 목장이라거나 그런 데가 아니라 그저 야생에서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야간 문화가 밤 문화가 발전해 있어서 밤이면 오히려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조금만 시골로 가도 어두워지면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어요. 개들도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겟세마네는 더 정막이 흐르는 그런 밤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가룟 유다는 이미 벌써 식사하다 말고 볼일 보러 갔고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8명을 한 곳에다가 두셨어요. 너희는 여기 그저 앉아 있어.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너희들은 나 따라와. 그리고는 데리고 갑니다. 그러더니 너희들은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그리고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어요. 우리 잘 아는
예수님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모습에 대해서 마태는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3명의 제자들이 갔던 곳에 있던 제자가 아니고 8명을 머물러 두게 했던 거기에 있던 제자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는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것도 보았어요. 그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겟세마네에 남겨진 흔적입니다. 8명의 제자들이 남긴 흔적과 3명의 제자가 남긴 흔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긴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8명은 앉아만 있어도 되는 제자들이었어요. 거기서 밤을 새우던, 아니면 거기서 핸드폰 꺼내놓고 유튜브를 보든, 아니면 거기서 윷놀이를 하든 니들 알아서 하고 여기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돼. 그게 8명의 제자예요. 너희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시고 나서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가신 그 겟세마네 동산 영역 안에, 그 기도권 안에 들어있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물론 기도하면 더 좋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이 안에 머물러만 있어도 되는 8명의 제자가 어쩌면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신일교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그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도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와서 예배 시간에 졸든 말든 그 신경 안 쓰는데 그냥 와서 앉아만 있어도 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교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 눈동자가 굉장히 굉장한 광선을 지금 쏘셔서 제가 여러분들 눈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충청도에서 올라와가지고 허겁지겁 기차 타고 올라와서 아직 멀미가 덜 가신 상태에서, 근데 앉아만 있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 자리만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집사라고 하지만은 집사로서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이름만 가지고 앉아만 있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명의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8명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돌 던질 만큼의 짧은 거리, 그 긴 거리 아닙니다. 야구 투수가 아닌 이상에는 돌 던질 만한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 짧은 거리 걸어가는 시간 해봐야 몇 초 걸리겠어요. 1분도 안 걸리는 짧은 거리를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날 저녁 어스름하게 깊은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과 3년의 기간 동안을 함께 지내오며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돌아다녔지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시고 독사처럼 성난 그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도전하셨던 예수님이세요. 누구를 만나도 겁내지 않던 주님이세요. 어떤 경우를 만나도 초조해하지 않던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긴장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무슨 일이지? 왜 예수님께서 전에 하지 않던 이런 말씀을 하시지? 무슨 일이 있나?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아니면 요즘 최근에 예수님 주변에 어떤 신상의 문제가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제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잘 망보아라, 지켜보아라, 혹은 정신 차리고 경계해라, 이런 뜻이에요. 머물러만 있어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 깨어있어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직분을 맡은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저 무거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지니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초를 다투며 다가오는 이 역사의 한 정점에서 예수님의 고뇌는 깊어갔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번 시험 받으실 때 감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다니요? 어딜 감히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감히 범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드는 하룻강아지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마귀가 시험을 하다니요? 있을 수 없어요. 단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마귀는 그 절호의 순간에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그때에도 예수님은 마귀와의 시험에서 추워도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격퇴하셨던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무거운 밤이었어요. 견디기 어려운 밤이었어요. 한 시간 지나가는 시간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숨을 쉴 수 없을 것만 같았고 온몸의 신경마디 세포가 폭발할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이었어요. 8명의 제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와 예수님의 마음을 받은 3명의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 사이가 이곳과 저곳이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걸음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줘. 십자가의 잔인한 고통을 앞에 두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며 발을 씻어주었던 가룟 유다의 쓰디쓴 배신을 경험했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견디기 어려웠을까?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의 망치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그 깊은 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에 머물기를 원했어요. 고민하여 죽게 된 상태.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할 때 교회가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때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번뇌하지 않을 수 없고 고뇌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 앞에 어떤 사람은 등을 돌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차라리 침묵하며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자리만 지켜주어도 든든한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눈앞에 두고 있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암담한 일을 앞에 두고 교회가 고뇌하고
고민할 때, 목사님의 짓누르는 그 마음의 부담감과 짐을 짊어지고 목사님의 얼굴에 평안함이 없어 보일 때, 뭔가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깨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당회원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혹은 아내에게조차 이야기할 수 없는 깊은 고뇌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깊은 밤, 새벽 1시, 2시까지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듯 울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같이 기도해 준다면, 누군가가 기도의 동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 기도의 밤을 지냈던 때가 있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 문제도 나를 짓누르고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조차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의 문제까지, 교회의 문제까지, 목사님의 문제까지 내가 가슴에 끌어안고 나 여기 있을 자신 없어.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숨겨진 깊은 마음,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고민하여 죽게 된 그 마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무리 속에 섞여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에베소 교회, 그렇게 선한 일 많이 했던 에베소 교회, 근데 언제부터인가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린, 주님께서 그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번뇌하고 고민하는 주님의 마음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누구에게도 해줄 수 없는, 그 교회 사자에게만 해줄 수 있는,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번뇌했을까요?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향한, 무기력해져가는 오늘의 크리스천들을 향한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물론 유월절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게 시간 보냈던 제자들이 뜻밖의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고민을 듣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긴장했습니다.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탁을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한없이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날 밤, 어쩌면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더 짓눌려서 깨어있지 못한 채 비몽사몽간에 잠에 떨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톡톡히 들었어요. 다시 그 3명의 제자들로부터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도 소리는 어쩌면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마치 기름을 짜듯 예수님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예수님의 온 몸의 세포를 삐집고 솟구치듯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퍼포먼스로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하는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어요. 아버지, 내가 이것 때문에 세상에 온 건 맞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온 건 맞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눈앞에 어슴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저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데 나 저 십자가 질 자신 없어요. 내가 저 십자가에서 내 몸이 찢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내 온 몸이 갈갈이 찢어지는 그 아픔을 내가 지금 느껴봅니다. 견딜 수 없어요. 나 못 견딜 것만 같아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가야지요. 이것 때문에 창세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우리의 수치를 가리웠던 하나님의 오래된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었죠. 오죽했으면 주님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그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을까요? 온몸을 비틀듯이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 소리가 제자들의 귀에 역력히 들렸어요. 기도하는 주님의 그 모습이 보였어요. 제자들은 보았고 그 모습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아니하는 잠에 빠졌어요. 내가 마음에는 깨어있고 싶은데 너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너희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1시간만 깨어있을 수 없어? 오늘 이 밤 나가고 처리하자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1시간만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을까? 누구보다도 너희들은 내가 아끼는 제자잖아. 누구보다도 너희들에게는 내 마음을 보여주었잖아. 앉아있는 8명의 제자가 아니라 3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1시간만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 기도는 예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곤한 거 아셨어요. 기도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는 거 아셨어요. 주님,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정말 옛날에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고 금식하며 기도했었는데 지금도 옛날처럼 옛날 기도하던 그 습관이 있어서 지금도 밤을 새워서 기도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몸이 약하네요. 주님 아시죠? 제가 지금 비록 이루고 있지만 내 마음은 기도의 현장에 있다는 거 주님 아시죠? 주님 아세요. 주님 말씀하기를 그래, 나도 알아. 마음에는 소원인데 육신이 약하고 눈이 피곤한 건 나도 알아. 여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아신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면책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내 사정 아시오. 내 형편 아시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지금 기도 못하겠는데 주님 아시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는 엄연한 진리 앞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험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주님은 말씀했어요. 네가 1시간만 깨어있으면 너 시험을 이길 수 있어.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예방해야 돼. 깨어있어야 돼. 근데 주님, 제가 너무 분주해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알아.
나도 네 마음 알아. 나도 네 심정 알아. 네가 기도할 수 없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네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험이 너를 피해가는 건 아니야. 그거는 네가 감당해야 돼. 기도가 사역일 수는 있어요. 기도를 사역으로 삼아서 기도에만 올인할 수 있어요. 기도가 사역일 수는 있지만 사역이 기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흔적에 남겨진 그 흔적은 앉아만 있어도 되는 사람의 앉았던 흔적,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깨어있지 못했던 3명의 제자들의 흔적,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피눈물이 묻어있는 흔적. 우리는 이 어지러운 시대에 교회를 가슴에 끌어안고 목장의 리더로,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로,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해결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며 눈물과 사랑으로 목원들을 돌보았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형편인 것 주님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됩니다. 기도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 지켜야 합니다. 한국교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남겨진 그 흔적 우리가 보면서 마음의 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 신일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이곳에 오면서 신일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참 아름답다. 현대식 건물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곳곳에 온 성도들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모습, 젊은이들의 활발한 모습들,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앉아만 있어도 되는 교회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지 않으시겠지만 적어도 신일교회는 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거야. 적어도 신일교회는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주님의 고뇌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신일교회는 알 수 있겠지. 주님이 그러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기도 1시간에 도전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겠지만 주님의 그 마음을 받고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신일교회니까 일신시켜서 교회를 다시 새롭게, 기도의 현장이 팔팔하게, 그래서 그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눈물이 핏방울이 맺히더라도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의 그 고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대에 헤쳐나가야 될 수많은 일들, 광야처럼 야생에서처럼 버티고 믿음으로 싸워나가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 선조들이 가졌던 그 모습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